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부터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령이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우고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의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인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였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우리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안식에, 영혼의 안식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회가 끝나고 나서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안식일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혼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고난을 통한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에 고난이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그 고난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어려운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고난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이 고난을,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견디실 때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은혜들을, 영적인 은혜들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점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되어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많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각오하시고 또 우리 고난 가운데서 크게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환절기입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영광 돌리시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우울하죠? 뉴스를 보게 되면 끊이지 않는 전쟁 소식, 또 코로나 소식, 그 다음에 아주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또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피부로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얼굴은 우리에게 막 기대를 갖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죠? 또 한 얼굴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우리를 슬픔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사실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뭐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걸까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위로와 평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면목을 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분 안에서 늘 새 희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무대가 되는 그런 지역을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내려오게 되면 나인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나인이라는 그런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2번 크게 이렇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해를 경험할 때 놀랐어요. 나도 내 몸이 뜨는구나. 콜라병처럼 둥둥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사해에서 붕 뜨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해는 일반 바닷물보다 약 염분이 5배 정도 이렇게 높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만 있어도 이렇게 뜹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혹시 수영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해 가서 한번 자신감을 되찾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놀란 곳이 바로 나인이라는 곳에서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여행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생각보다 척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저 요르단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동부 쪽을 이렇게 쭉 여행하다 보면 굉장히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그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대부분 산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 언덕, 아주 척박한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푸르른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사람들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인이라는 성에 딱 왔을 때 제가 놀랐어요. 야, 이런 곳도 있구나. 이런 곳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곳은 정말 이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이 평야지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저 갈멜산까지 쭉 이렇게 우리 김제평야를 보듯이 그런 평야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벼농사는 질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야채들, 또 보리, 밀, 여러 가지 채소, 작물들을 이렇게 이제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렇게 비옥한 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인이라는 말도 그 지형적인 특징을 따라서 그렇게 진 것입니다. 나인이라고 진 것입니다. 나인이 무슨 뜻이에요? 숫자 9? 1, 2, 3, 4, 9? 그게 아니고요. 나인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즐거움. 헬라어로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나인이라는 곳은 즐거움이 시작되는 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사에서 또 당시 옛날에는 먹는 것이 가장 즐거운 건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이 척박한 그런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이 지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그런 곡물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라인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수원은 왜 수원인가요? 물이 많아서 수원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난이라는 곳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평야가 시작되는 정말 즐거운 그러한 성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죠. 나인이라는 이름만 본다면 이 나인 성은 어떤 성일까요? 즐거움의 성이죠. 즐거움의 성.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성, 늘 잔치하는 그런 성. 세상에서 이런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곳보다 더 기쁜, 다른 곳보다 더 즐거운 것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늘 거기는 잔치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그곳에 큰 슬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목격을 하시게 됩니다. 그 슬픔은 무엇일까?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자, 즐거움의 성에 들어갔을 때 막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상여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오면서 이렇게 울고 불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장례를 보게 되면 피리 부는 자가 두 사람이 이렇게 앞을 향해 갑니다. 상여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많은 동네 사람들이 울며 불며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장사하는 데까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은 자가 과부의 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독자. 남편이 없는 이 과부. 남편이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왜냐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다 남편이 했거든요. 여자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기둥이 뽑혀진 것입니다. 그런 과부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세상에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거지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뭘까요? 자라고 있는 아들. 이 아들이 점점점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우리 가족도 다시 행복을 찾을 것이다. 아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독자마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독자마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 소망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아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세 가지 아주 가장 불쌍한 세 신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법도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신명기 16장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조금씩 남기고 또 모퉁이의 것은 남겨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추수 때 오는 길에 한 다발 잊었으면 다시 찾으러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과실을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까치밥을 내놓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고 살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참 자비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년마다 11조를 거두어서 성중에 레위인 고와 과부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치, 축제, 절기 이런 때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배불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죠. 받은 만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의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 보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너무 인색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이렇게 서로 선행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당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불쌍한 삶 자체였고요. 또 사람들에게 수치와 천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남편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죠. 그래도 이 과부는 그래도 우리 이 아들이 있을 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가닥 소망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도 울고 또 동네 사람들도 너무나도 측은해서 함께 울면서 이제 장사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인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즐거움이 성이라고 그랬죠? 즐거움이 가득한 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성의 이름을 나인이다 라고 그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 이곳에서 즐겁지 않으면 다른 것은 즐거움이 없죠. 즐거움의 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곳에도 즐거움이 가득한 줄로만 알았던 그곳에도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죠. 기쁨이 있는 곳에 또 눈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은 나인성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소망을 품습니다. 그죠? 많은 소망을 품고 뭔가를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이루어지게 되면 나에게 정말 참된 평안이 올 것처럼,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올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면서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참고 견디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많은 포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죠. 근데 점점점 살다 보면 그런 소망들이 하나 둘 사라집니다. 옛날에 어린아이의 꿈은 다 대통령이었어요. 다 대통령이었고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것이 그 꿈이 계속합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 두 개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그죠? 또 사람은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또 남편을 의지하고, 가정을 의지하고. 근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건강이라도 신경 써야겠다. 나이가 들면 건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건강도 사라지게. 그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인생의 모습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잡으려고 사는 거죠. 솔로몬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우리 석가모니가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어요. 아주 부유롭게
성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성 밖에서 한 무리가 막 애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하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우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어서 지금 장사로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석가모니가 깜짝 놀랐어요. 죽음이 뭔데?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늙어서 아니면 병들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석가모니는 성 안에서 인생이라는 참 즐거운 것이다 라고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자기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구나,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몰랐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자 라고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성에서 뛰쳐나오죠.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그때서부터 해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고통은 도대체 뭔가, 인생이 뭔가 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인생은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죠.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이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지. 또 이것만 있습니까? 물질적인 고통만 있습니까? 심령적인 그런 마음의 고통도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집념에서 나오는 건데,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일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일하는 사람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었구나.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참된 진리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참된 진리일까?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죠?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고통인데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진리이고, 또 우리 인생이 경험해야 할 참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참 즐거움이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대학교만, 좋은 대학교 이렇게 가면 이제 술술술 풀리겠지. 결혼만 잘하게 되면 이제 행복하겠지.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겠지. 취업만 하면, 무슨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게 되면 다 잘 되겠지.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산을 넘어게 되면 또 넘어야 할 산이 있어. 한 강을 이렇게 넘어게 되면 또 강이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 열심히 보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 편하게 삽니까? 안 그래요.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 더 참 견디기 힘든. 그래서 많은 일한 사람들이 낙오하고, 그렇죠?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걸어가지만, 또 뛰어가지만 이렇게 슬픔을 목격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진면목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과부가 이렇게 울고 슬픔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허무함, 허탈함, 슬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태산 아파트 보면 이제 페인트 칠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지금 볼 때 어떻습니까? 아주 추하죠. 그죠? 태산 아파트 어때요? 지금 굉장히 이제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추합니다. 근데 페인트를 쫙 칠해놓으면 어떨까요? 야, 멋지다 라고 할 겁니다. 집이 없는 일하는 사람들, 태산 아파트 여기의 모습을 모르는 일하는 사람들, 야, 나도 저기 들어가서 한번 살고 싶어 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우중충해지겠죠. 또 시멘트가 점점점 벗겨지면서 우중충하겠죠. 그죠?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입니다. 본래 슬픔의 성이었는데 기쁨의 성처럼 딱 이렇게 포장해 놓는, 페인트 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세의 기도였죠. 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공감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인생을 살고 나면 참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지? 나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참 힘겹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연재해가 참 많죠. 옛날에 우리 2004년에 우리 인도네시아 9.0의 강진이 발생해가지고요. 인도네시아에 사는 이런 사람 중에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본 동경에도 우리 큰 강진이 있었죠. 그때 쓰나미로 인해서 또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2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올해 이 태풍 남마돌 일본을 강타했죠. 우리도 조마조마했었는데, 그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 83명이 사상자가 있었고요. 무려 800만 명이 이제 그 피난을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참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나 순식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런 기쁨도 그냥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누리는 그런 기쁨이지 이게 계속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여기에 우리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더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의 진면목을 경험한 이 과부는 울며 이제 이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하죠. 이때 이 과부는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갈까? 이 아들만 장사 잘 지내고 나도 함께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혹시 가지지 않았을까?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은 뭐 과부로 살아가고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고 전혀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경제 활동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거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울며 뒤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우리 세상의 진면목을 경험한 이 과부를 보시고 우리 한 분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상황과 처지를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형편을 아셔요. 또 마음도 아십니다.
그 과부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나아가셨고 또 불쌍함을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는데 이 불쌍함의 이 헬라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 창자가 뒤틀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고통스럽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슬픔과 연민을 함께 느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과부가 그렇게 크게 고통스러울 때 이건 뭐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심령적인 고통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준비할 때 창자가 꼬여지면 어떤 고통이 올까? 제가 이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창자가 꼬이는 고통이 뭘까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떤 고통이 올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자가 꼬이는 그 느낌을 이렇게 제가 가졌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걸. 그게 뭐지? 창자가 꼬이는 고통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때 실감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무엇을 당할 때 우리가 슬픔을 이렇게 느끼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것들을 함께 동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부의 슬픔을 당신의 슬픔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나서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이렇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우리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울지 마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고 싶죠. 이제 그만 울으라고, 울지 마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를 잃은 이 과부에게 어떤 말로도 사실은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과부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말이, 세상에 어떤 말도, 우리가 좀 도와줄게.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처럼 이렇게 줄게. 이렇게 그런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겠죠.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이 과부에게 위로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울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력한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무력한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주 철부지 아이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 혼자 막 이제 나는 어떻게 살려고 막 이렇게 울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스러운 엄마가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울지 마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력한 인생의 어떤 무력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과부의 모든 슬픔을 닦아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과부 앞에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 왜? 생명의 주인이 이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여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여의 이 청년에게 외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죽은 이란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이 있는데 이 관에 이렇게 이제 눕혀서 가는데 어떻게 이
관을 뚫고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관이 이렇게 뚜껑이 열려져 있다고 합니다.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어요. 왜? 그 영혼이 이제 하늘에 돌아가야 되니까 열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머물고 있다가 3일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이틀 만에 소생하기도 하고 또 하루 만에 소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가도록 관이 이렇게 딱 상징적인 의미죠. 그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뚜껑이 딱 우리나라처럼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딱 일어났을 때 아마 이마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이마에 다치지 않았어요.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이 과부는 어땠을까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울고 있었던 이 과부는 예수님 앞에 감사와 큰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소망이 가득한 세상, 행복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슬픔이 가득한 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행복을 품고 그렇게 살지만 점점점 살아가는 가운데 그 슬픔을 목격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픔에 젖는 이런 때가 있죠. 사람이 죽을 때, 그죠? 울 때도 오지만 죽을 때도 많은 사람들을 울리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이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이 청년과 같이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이 죽었죠? 그 다음에 이 매장지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매장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죄 가운데서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이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그 고통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게 되면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게 되고 또 나의 어떤 무력함, 나의 무능함, 또 나의 무지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자녀로 인해서, 부부 관계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나 건강으로 인해서 이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과부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의 눈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을 때 세상은 이런 것이군요.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또 저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대제사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가진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촛대가 뭘까요? 우리 계시록 1장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금촛대는 7촛대는 7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세우시겠다. 이걸 교회라고 하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이고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 또 만왕의 왕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거느시고 계신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런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거느시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볼 때,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무가치합니다. 무가치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바라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렇게 슬픔에 젖죠.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 허무함에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이시죠. 그죠?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럴 때, 우리가 인생의 진면목을 경험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눈물이 되는 것이고, 그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게 될 때 그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기의 이 슬픔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의 마음을 토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울부짖은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서 그가 정말 갖고 싶어 했던 그 아이 사무엘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무지와 무능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슬픔을 토로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흘려야 할 눈물이 있죠. 그죠?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지금 바로 서 있는지 생각하면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있지를 않고 마치 거지와 같이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9절. 야고보서 4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주 잠깐 있는 그 기쁨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거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잘못 사는 것입니다. 더 큰 우리가 슬픔과 절망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 대한 어떤 기쁨, 소망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부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만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은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가난한 이런 사람이고 추한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목격한다면 정말 자기 자신을 목격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청년과 같이 그러한 처지라고 그랬죠. 상해에 매여서 매장지로 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세상에 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죽어서 이제 매장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어 있어요.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지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완전히 이제 구원과 상관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신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런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죽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과부와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우리 2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못,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로 보게 되면
우리 세상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고 있다고요? 청년과 같이 상해에 매여가지고 지금 매장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이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 환상을 이렇게 주셨어요. 꿈에서 유황불에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쭈뼛쭈뼛 섰는데 잠에서 깨어나는데 그 똑같은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이 부모님이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죽었고 또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죽음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데 우리가 가만히 태어나게 있으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남궁수 자매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세례를 바치고 또 정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는데요. 우리 남궁수 자매님이 그 부모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들 목격할 때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안 될 텐데 기회가 없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말을 바꾸고 막 마음을 닫고 그럴 때 얼마나 더 초조한지 저에게 수없이 문자를 주면서 목사님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문을 닫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우리 자매님께서 동북교에서 수시로 찾아가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이 슬픔을 기쁨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돼요.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이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족은 다 믿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족들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야 할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울어줘야 될까요? 누가 울어줘야 될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한 가족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가족이 될 이러한 사람들이니까 울어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고 또 진리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살아야 해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신 우리 예수님, 나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세상을 주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겠죠. 또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다. 또 세상의 진면목을 보았을 때 진정으로 나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위로를 얻으시고 또 힘을 얻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